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적잖이 당황을 하셔서 말씀을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 중반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반절부터 읽었는데 다들 당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의 제목이 길었는데요, 주보에 그 글자 수가 다 들어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말씀과 삶은 별개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내가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웃긴가요? 예. 그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가 전차의 기관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속 100km가 넘는 이 전차를 운행하며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앞쪽에서 인부 5명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이기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불사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기 시작했고, 필사적인 심정으로 브레이크를 멈추려고 하는데, 전차와 충돌할 경우 인부 5명이 죽는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5명이 죽는 걸 기관사가 확실히 안다는 가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관사이기 때문에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들 눈에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는 철로가 하나 발견이 되었고, 그 길 끝에는 인부 1명이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핸들은 고장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직선으로 가서 인부 5명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1명을 치고 5명을 살리겠습니까? 나는 5명을 치겠다. 아니다, 나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1명을 치고 5명을 살리겠다. 생각들이 없으신가요? 예. 금방 5명을 치겠다는 단 한 분도 들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눈이 작아도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근데 오른쪽으로 꺾어서 1명을 치고 5명을 살리겠다라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거기에 대한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5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의 희생으로 5명을 살리는 게 낫지 않겠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럼 이게 옳은 일일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전차 기관사가 아니에요. 나는 전차 기관사가 아니다. 나는 전차 기관사가 아니다. 이제 그 전차가 지나가는 위에 다리에 있는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전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고 앞에는 인부 5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잘못하다가는 저 5명의 인부가 죽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난간에 이렇게 기대어서 구경을 하는 사람이 1명이 더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밀어뜨려서 1명을 밀어뜨려서 전차 가는 길을 막으면 저 사람 1명의 희생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1명을 밀어서 5명을 살리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좀 전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1명을 희생시키고 5명을 살리겠다의 그 질문에는 10분 정도 손을 드셨는데, 방금은 1명을 밀어뜨려서 1명을 희생시켜서 5명을 살리겠다라는 질문에는 단 한 분도 손을 들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도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이 1명을 희생시켜서 5명을 살려야 되는데 왜 대답들이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경우예요. 여러분들은 응급실에 의사고 환자 6명이 응급실에 왔습니다. 끔찍한 전차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서 5명은 가벼운 경상을 입었고 1명은 중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중상을 입은 환자만 치료할 수 있지만 그럼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5명을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중상을 입은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5명을 치료해서 5명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증 환자인 1명을 치료해서 5명을 죽이시겠습니까? 나는 5명을 치료하겠다. 아니다, 나는 중증 환자를 1명 치료하겠다. 5명을 치료하겠다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의사가 된 다른 경우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식 수술 전문입니다. 그래서 5명의 환자가 찾아왔는데,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장기 이식이 다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은 심장, 한 사람은 배, 한 사람은 신장, 한 사람은 간, 한 사람은 췌장이 필요한데 장기 기증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환자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옆방에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건강한 남자 1명이 있는데, 그 남자는 수면 내시경을 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옆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장기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지만 장기 이식을 받은 5명은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배를 갈라 장기를 빼와 5명을 살리겠다. 아니다. 그냥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을 배를 가르지 않고 5명이 죽는 걸 보고만 있겠다. 제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예 손을 안 드시는데, 1명의 배를 갈라서 5명 살리겠다. 그래요. 금방의 이야기들 속에서 몇몇 도덕적 원칙들이 드러났거든요. 그중 첫 번째 드러난 도덕적 원칙은 올바른 일, 그러니까 도덕적인 일인지의 여부가 우리 행동이 야기할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찌됐든 1명이 죽는 게 5명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행동의 결과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결과로 봤을 때 더 나은 결과면 괜찮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다리에 기대고 있던 그 사람을 밀어버리는 것을 망설이거나 혹은 손을 들지 않았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낮잠을 자고 있는 그 환자의 장기를 빼오는 것에 대해서 망설였을 때 추론의 방향은 결과에 상관이 없고 행동 그 자체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결과적인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이건 너무하다라고 싶으면 또 여러분들은 손을 들지 않았거든요. 그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손을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비록 5명을 구하게 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의무와 권리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도덕 규범들에 따라서 도덕성을 판단을 하는데, 즉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 하나 또 다른 희생을 통해 살리는 것은 도덕 규범들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자를 다리에서 밀어서 5명을 살린다던가 아니면 낮잠을 자고 있는 그 남자의 장기를 적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가지의 도덕적인 법칙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느 게 정의일까요? 제가 드린 여러분들이 계속 웃으셨던 이 이야기는 그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수업 중 일부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과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그 수업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도덕적인 법칙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떤 법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의의 의미는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인 것만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인 법칙만을 적용할 것인지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이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자신의 빗대었을 때 상황과 환경을 따져서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 주장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의는 어떤 것을 정의로 생각하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이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기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행위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매우 회의적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말씀이 그들 마음 속에는 전혀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는 부분의 원문을 직역을 하면,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할 그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라고 직역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것대로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였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사도 바울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식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외면적인 것,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유대인이었고 내면적으로는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들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에 능통하고 또 많이 읽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말씀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보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알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말씀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그 뛰어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드러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믿지 못합니다. 아니요, 안 믿는 거죠. 그들의 내면에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과연 성경 말씀을 읽는 걸까? 왜 보는 걸까? 그것은 성경이 어떤 것인 줄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3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영생을 얻는 것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연구는 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연구를 하겠습니까? 연구를 안 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저 성경 말씀을 영생을 얻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또 성경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영생을 얻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연구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40절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을 영생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연구는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믿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생이신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말씀은 있고 연구는 하되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참으로 모순적인 모습인데요. 그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고 또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그 규율에는 충실하고자 늘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지켜왔던 종교적인 전통을 따른 것이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성경 지식을 축적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기는 하는데 영생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에 이를까요? 아니면 영생에 이르지 못할까요? 섣불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아마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들의 끝은 영생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은 삶밖에 없습니다. 나타내는 삶. 왜 삶일 수밖에 없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유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주옥과 같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 그 이면에 그 이후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그 말씀에 대해서 별개의 삶을, 반대의 삶을 보이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보였더라면 말씀에 혹한 사람들은 아마 다수가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과 더불어서 삶으로 그 말씀에 대한 그 모습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것이었거든요. 후에 보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모인 이들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몇만 명이 되겠죠. 또 산상수훈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게는 수백 명이,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선포하는 그 주옥과 같은 말씀도, 복음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정의다라는 거죠. 말씀에 거하면서 말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하는 정의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정의를 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네, 제가 늘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 쉽게 하는데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는 예수가 알려준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냐. 그런데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냐라고 욕을 하지만 사실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삶은 별개일 수 없거든요. 말씀에만 치우친 삶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 전하는 복음, 그 말씀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처음에는 그럴싸한 내용이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관심을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말씀은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또 삶만 가득한다면 중점인 예수님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과 말씀은 이게 적절하게 있어야만 그 복음이 전달되고 또 삶으로 나타내야지만 복음의 효과가 또 전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 신방을 갔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는 언니를 통해서 들어왔답니다. 그 아는 언니 덕에 교회에 등록하게 됐고 또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러냐? 그 아는 언니가 누구냐? 구역장님이다. 그러냐? 그 옆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냐? 아는 언니를 통해서 왔다. 그 언니가 누구냐? 옆에 계신 분이다. 그 옆에 계신 분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등록하게 됐냐? 아는 언니를 통해서 왔다. 이게 그 신방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부풀린 건 있지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언니를 통해서 왔는데 그 아는 언니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한 번만 했고 나머지 모습은 삶으로 다 보여주었더랍니다. 이런 일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 때문에 진짜 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는 언니를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삶은 동반되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그 아는 언니가 말씀을 잘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삶의 이면의 그 모습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은 아는 언니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는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욕하면 욕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있으면 삶이 있어야 하고 삶이 있으면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삶이 어우러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땅이 지금 점점 더 마지막 때다. 저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때다 그랬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살면 살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삶의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는 우리로 인해서 바뀔 겁니다. 아니, 바뀝니다. 말씀 혹은 삶,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얼마나 예수님을 나타낼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의 삶,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